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은 천지 차이다. 그렇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천지 차이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타고난 천성이 있는데 이게 바뀔까? 철학에서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은 완전히 바뀐다. 철학은 인생 문제를 다루는 최고의 학문인데도 질문만 던지지 답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큰 의문 속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기의 생을 포기하는 철학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근본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처음 지어줬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몸, 빛나고 아름다운 몸, 그 에덴 동산에 서면은 천하가 다 에덴의 아담의 몸의 빛으로 밝아지고 온 만물이 그에게 굴복을 하고 그에게 따라오고 이렇게 하던 아담이 불순종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영광의 몸이 없어지고 더럽고 추한 벗은 몸이 됐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 에덴 광산에 서 있지 못하고 숨어 들어가. 나무 잎 속으로 숨어 들어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내가 벗어서 너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과 아담의 영이 끊어져 버렸어.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다. 아담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대신 사탄 마귀의 영이 아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두렵게 됐어. 숨어야 됐어. 그때부터 그 마음 속에 어둠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난잡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인생을 더럽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짓기 전에 천사를 먼저 지었는데 이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그 대장, 성가대 대장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을 자리에 앉으리라 하고 거역하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됐어요.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이 사탄 마귀를 가둘 저 영원한 무적행 지옥불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마귀를 가둘 작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하고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그 마귀만 쫓아다니니까 마귀가 사람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주우지하고 죄만 짓고 사니까 그 마귀가 가야 할 그 불속, 무적행, 영원한 불못에 사람이 마귀와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런 인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저 인생을 어떻게 내가 건질까? 왜 저렇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저런 처참한 인생이 되었으니 저 죄를 어떻게 처단할 수 있느냐? 천지 만물을 지을 때는
달아 있으라, 태양아 있으라, 온 생물 동물들아 다 있으라 하면 창조되고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아담 속에 들어간 이 사탄 마귀, 이 죄는 없어져라 해도 없어지지 않아.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른 아담은 죽음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 너의 죄, 나의 죄, 모든 사람 죄 다 짊어지게 하고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있지 못하고 부활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이고 새로운 의의 생명,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죄 없는 예수의 의를 나에게 이전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 타락한 인간, 죄인은 멸망을 받아야 돼. 사탄 마귀가 가는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천지 차이보다 더 크죠?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 그 죄는 다 사라지고 이제 죄 없는 새로운 영혼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어요.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천사처럼 말하고 짐승처럼 행동한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속에는 천사가 또 있고 짐승도 있어요. 말은 천사같이 하는데 행동은 짐승같이 살아. 이것이 사람의 스코프라 그럽니다. 범위가 하늘과 땅이에요. 어떤 더럽고 추한 짐승도 선한 짐승, 악한 짐승이 없어. 뱀은 뱀이고 소는 소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지렁이는 지렁이지, 선한 지렁이, 악한 지렁이, 스코프가 없어. 그런데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도 천사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보다 더 못한 인생도 있어. 천지 차이가 아닙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천지 차이다. 오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 다 같이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오늘 본문 옛사람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유혹해서 너 욕심대로 살아라, 너가 인생의 주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사탄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대로 살면 그것이 뭐냐?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렇게 사는 모든 인생의 결말은 다 썩어버려. 썩어 없어져. 그 썩어 없어질 그 인생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그
그 사람은 벗어야 돼. 왜? 썩어 없어질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생 살고 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옛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죄의 유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세상의 사람, 세상 것만 따라가는 사람,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죄만 짓고 사는 사람, 정욕의 사람, 자기 인생의 욕심만 가지고 부리면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이게 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같은 일이에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옛사람은 마귀의 형상을 가졌다. 마귀.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데 천사같이 말하고 짐승같이 행동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담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 영혼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야, 마귀. 이 마귀가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뭐라 하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마약하고 타락하고 허랑방탕, 죄짓고 안목의 정욕, 온갖 욕심을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것 다 가지려고 이생의 자랑, 높아져야지 높아져야지, 올라가자 올라가자, 내 이름 날리자, 바벨탑 쌓자. 이렇게 사는 이 삶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오신 것이다. 온 것이다. 이렇게 산 옛사람의 모든 인생의 공적은 주님 앞에서 불로 시험할 때에 다 타버린다. 인생이 다 흔적 없이 타버려. 공적이 없어져.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2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교회의 터도 되고 내 인생의 터도 돼요.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터에서 내 삶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 이 나무로 세상의 지푸라기로 풀로 인생의 터 위에 나를 세워. 그러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나는 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지었다. 나는 나무나 지푸라기로 인생의 집을 지었다. 이렇게 인생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때 공적이 밝혀지는데 이는 불로 나타나. 불로 공적을 시험하는데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휘 하고 불로 샥 태우니까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야 너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너의 삶을 쌓아왔구나. 불 속에서 안 탔다. 상을 받아라. 누구든지 공적이 타면 해를 받으리니.
인생을 다 살았는데 휙 하는 한순간에 불 속에서 지푸라기가 타버리고 나무가 타버리고 불이 녹아버리면 해를 받으리라. 그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옛사람은 영원한 불못, 사탄 마귀가 가야 할 그 불못에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요. 죽은 육신은 불에 태워도 아 뜨거워라 하는 말을 하지 않지만 불못에 들어간 영혼은 뜨거워라 뜨거워라 목마르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둘로 나눠져. 그들이 누구냐? 옛사람은 영벌에, 새사람 의인은 영생에 들어. 이게 천지 차이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둘째, 시작.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바로 이어서 4장 22절에 23절.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명령이에요. 심령이 새로. 심령은 마음의 영이죠.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 마음의 영이 싹 옛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영으로 세워지는데 이 새로워진 영은 성령으로 새로워진 건데 이건 위로부터 오는 영이야. 위로부터. 아래서부터 오는 영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오는 영으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혼이 새로워지는데 그것이 거듭난다 그래요. 영혼이 다시 태어났어. 육체가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영혼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는 땅에서 태어났죠. 영혼은 하늘로 태어나. 땅에서 태어난 것은 땅으로 가고 하늘로 태어난 것은 하늘로 가. 우리 몸 육체는 원문에는 비오스라고. 육의 생명은 비오스. 하늘로부터 나오는 생명은 조예요. 생명 자체 이름이 달라. 우리 말로는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땅에 있는 씨는 썩는 씨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씨는 안 썩는 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을 씨가 있죠. 썩을 씨는 육신의 씨입니다. 부모가 날 낳아준 이 몸은 결국은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살아난 거듭난 씨는 썩지 않을 씨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씨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썩는 씨밖에 없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썩지 않을 씨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씨는 썩고 거듭난 영혼의 씨는 썩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부모는 나를 육을 낳아줬잖아요. 예수는 나의 영을 낳아준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새롭게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로부터 썩지 않은 영으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찬송가 421장 불렀죠.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다. 왜? 영의 세계를 알게 됐어. 육신이 눈이 있고 육신의 귀가 있듯이 영의 눈도 있고 영의 귀도 있어. 어제 저녁에 양진철 목사라는 분이 간증을 다니엘 선교에서 했는데, 이분이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이 아이가 자라났는데, 자라나다가 어느 날 중학교 때인데 눈을 뜨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방에 있던 책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쪽 눈을 다 뜨니까 그대로 있어. 그 다음날 또 한쪽 눈을 뜨니까 안 보여. 한쪽 눈을 뜨니까 보여. 그런데 보니까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생은 완전히 내성마비 장애인이라 10살이 넘어도 15살, 6살 됐는데도 3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러니 가난에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들과 얼마나 시달리고 노동자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탈하고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짐을 싸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 중학생 이 양진철은 그때는 오직 부처 108배 3000배 절을 하면서, 부처님 이렇게 우리 고생스러운 것은 내 전생의 죄 때문에 그렇죠. 내 전생의 죄를 내가 청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불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 고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CCC에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 아이가 맹리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 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확 인생이 바뀌었어. 영혼이 새로워졌어. 완전히 새로워졌어. 야, 내 전생의 죄 때문에 이 고통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이 있어서 이런 고통에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래서부터 그 오랜 세월 부처님을 다 버리고 예수를 모시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 다 변했어. 심령이 새로워졌어. 이제 살 맛이 생겼어. 나는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낼 일이 있어서 내 눈을 어둡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저렇게 지체장애인 죽어도 할 일이 있어서 주셨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 주님의 눈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예수의 눈으로 보자. 그러면 전생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낼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장애인, 지체부자유, 맹인, 농아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고 기르는 목사님으로 충성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눈이 안 보여도 좋아. 너 만약에 하루만 눈 뜨고 볼 수 있다면 뭘 원하겠냐? 하루만 눈 뜬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 그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만약에 너는 하루만 눈을 뜬다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내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만약에 내가 하루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해주고 길러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맹인 단체의 목사님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일하는 것. 심령이 새롭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환희 베토벤이
귀가 멀었어. 곡이 안 들려. 절망 속에 빠졌는데 그때에 예수가 들어왔어요. 기쁘다. 영의 눈이 떠졌어. 영의 귀가 열렸어. 그래서 작곡한 게 아까 우리 불렀던 환희.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거듭난 것을 내 입으로 한번 시인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히 다시 나는. 셋째, 시작.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장 22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됐죠. 예, 그 새 사람을 다시 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죠. 이 새 사람을 성경에서는 영에 속한 사람, 또 어떤 데는 거듭난 사람, 또 어떤 데는 하늘나라 백성, 어떤 데는 왕같은 제사장, 어떤 데는 생명의 사람, 어떤 데는 의인,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내게 주인이 바뀌는 거야. 사탄 마귀가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귀로 내 영의 눈이 떠지고 내 영의 귀가 열려. 듣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 들어, 보지 못한 하늘나라가 보여. 예수는 누구냐? 그분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어서 16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육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우리에게 오시려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 뭐라 하느냐? 임마누엘이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러나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계셔, 보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그 신성 모독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그 죽음이, 예수님은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죽음이라 십자가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고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시면서까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칼을, 내 손을, 내 팔을, 내 피를 흘리게 한 자, 내 몸을 찢게 한 자, 내 이렇게 창을 찌르는 자, 나를 죄인이라 한 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막지 알지 못하는 무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우리 고백도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모습으로 변화받는다. 이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4가지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께 예배할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면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지 육신으로 예배가 안 드려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 이 영의 생명, 조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예수가 좋다고. 나는 예수가 좋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 태어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산다면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미움이 많아요. 시기 질투로 가득 찼어. 욕심으로 가득 찼어.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본성, 그거는 부모에게 있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살인 무기,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싸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딱 멈췄다 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어디 어느 곳에선가 전쟁이에요.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마귀가 역사했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 이게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늘 부족한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라서 어둠이 없는 빛이에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낙심하고 우울증, 좌절, 공황장애, 너무나 어두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사람과 비교하면 어두워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빛으로 회복시켜줘.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는 어둠이 없어져. 그러면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어두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낙심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불행도 없어지고 좌절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냥 기쁜 거예요. 기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 말씀이시라.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이 진리, 로고스,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어. 그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려. 말씀으로 너와 나와 관계가 맺어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조혜련이라는 탤런트, 그 사람 뭐지? 웃기는 사람? 개그맨. 그 간증을 보고 쇼크를 받았어요. 내가 충격을 입었어. 내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할까? 나는 기준이
내 나이만큼은 내가 읽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쭉 하고 살아왔는데 이 조엘이라는 사람이 45세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전에는 완전히 일본 종교 아마 그 남녀 호랑이였던 그 일반 종교만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인연을 다 끊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인연을 다 끊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 7년 동안 성경을 100번을 읽어버렸어. 45세 예수 믿고 7년에 성경 100독을 했대. 이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도 목표를 바꾸어서 성경을 더 가까이. 그런데 더 큰 쇼크는 그 어머니가 남녀 호랑이요. 내가 이 종교를 배신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죽기 전에는 나는 이 종교를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고집하는 그 어머니를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가 오줌줄을 이렇게 자네를 팔남매를 낳는데 너무 산후조를 못해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오줌줄을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딸이 미국 간증할 때 어머니 같이 가요 하고 딸하고 같이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가지고 그 딸의 간증 예배 듣다가 야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호랑이 취하고 예수 믿어야겠다. 77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77세 어머니 예수 믿으면 성경 읽으세요.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어떻게 성경 읽어? 이게 성경 글씨도 안 보여. 어머니가 12만 원짜리 큰 성경 손가락만한 글씨 쓰인 거 있어요. 그걸 사주면서 어머니 읽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 더듬더듬 이러는데 77세 예수 믿어가지고 5년 동안 50독을 해버렸어. 와 내가 쇼크를 받았어. 그런데 30독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소변줄을 버려버렸어. 몸이 나아버렸어. 지금도 살아계셔. 야, 이 관계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또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샬롬. 평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화, 샬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샬롬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설 때에 영광의 몸을 입고 오죠. 영광의 몸, 옛날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그 영광의 몸, 부활하신 예수가 가진 그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줘요. 그 입혀줄 때에는 그 영광의 몸이 흩어져서 없어졌던 이 흙 속에서 다 썩어 없어진 내 몸, 그것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몸이 부활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광의 몸을 입혀줘.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 무궁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건설을 회복하게 되고 이 세 사람은 저 영원 무궁 신천 신지에서 영생을 한다. 이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천지 차이. 이 천지 차이보다 더 큰 차이. 옛 사람은 썩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불로 휙 하는 일순간에 싹 다 타서 없어지고 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인가 하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 공로도
아무 수고도 아무 노력도 한 것 없지만 그 예수의 의가 내한테 들어와서 내 죄는 없어지고 아멘. 영광의 몸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 신천신지 무궁천지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스코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가. 이걸 나는 성공이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고 공부만 하면 도덕으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자연인이에요. 그것도 실패. 그런데 실패, 죄만 짓고 사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 자연인도 불신하면 영벌로 떨어져. 이게 하늘과 땅 차이. 빛의 세계와 가느냐, 어둠의 세계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죽어서 영원한 나라 가는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평화의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합니다. 제목은 옛사람과 새사람은 천지 차이다. 첫째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한다. 둘째요, 오직 신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셋째요,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한 줄 기도요. 주여, 나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사람을 입게 하소서. 결식은 우리 교회